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는 이가 있으니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즉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음을 또한 알기에 그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찔러 주옵소서. 어느 누구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목요 영성 집회 모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찬양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는 사역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도 점심으로 공개하고 섬기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 주의 나라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고 드러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해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족보, 누구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계속해서 11번째 강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스룹바벨 어제 풀었죠. 스룹바벨은 누구를 낳고 아비웃을 낳고 라고 하는 아비훗에서 시작되어서 여러분 15절 끝부분에 보면 야곱을 낳고 알았죠? 요런 그 족보의 기록 방식을 두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아요. 신학자들 간에 뭘 많이 받는다? 도전을 많이 받는다. 어떤 도전이냐? 왜 이들이 왕의 이름이 없는데 아비웃이나 아비 거기 뭐 엘리야김이나 뭐 아소로나 이사독 뭐 아킴 뭐 이런 이름들이 왕으로서 등극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왕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도전장을 막 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참고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뭐냐?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메시아의 족보의 기록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신학자들의 해석 가운데 이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해석은 남성 위주의 남성적인 기록이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누구? 요셉이었죠. 요셉. 그 요셉을 향하여 가기 위한 그 이름의 표기 방법이다. 기록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적인 족보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의 혈통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림이 성의가 있어요. 성림이 성의를 두고 아버지의 계통의 족보를 볼 것이냐, 엄마 계통의 족보를 볼 것이냐, 어떤 혈통을 볼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은 다분히 요셉의 남성적인 혈통적 기록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것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여성적인 혈통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거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여자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복음만은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의 이야기야말로 성경은 뭐냐면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남성이 몇 명 없잖아요. 다 여성들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아침부터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아기가 이렇게 하고 출생하게 되면 여러분, 대문간에 금줄이 쳐져요, 안 쳐져요? 쳐지죠. 지금 이 집은 임산부고 아이를 생산했습니다. 여러분, 금줄 쳐질 때 여러분들 남자가 태어나면 그 새끼줄에 금줄이 쳐질 때 뭐가 쳐져요? 붉은 고추를 매달고, 여성일 때는 뭘 매달아요? 숯과 소나무 가지 같은 걸 매달더라고요. 우리 시골에 가면 숯하고 고추를 매달고, 여자의 경우는 숯과 이런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금줄을 이렇게 대문에다 치고, 이게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은 정결 예식에도 있어서 남성이 태어났을 경우와 여성이 태어났을 때의 정결 예법에 보면 시간을 보면 정결의 시간을 보면 여자가 태어났을 때 몇 배가 길어요? 2배가 길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정결예법에 또 보면 여자가 태어났을 경우하고 남자가 태어났을 경우에 이 정결례가 2배나 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5절의 기록이야말로 이 요셉의 혈통의 파격적 기록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여러분 종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놀랄 일이잖아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종이라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자녀라 칭하여 주시는 이 파격적인 대우, 역시 이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그 요셉의 혈통, 요셉의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적 기록 가운데 오늘 13절에서 나오고 15절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매우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또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성경학교 나왔어요. 성경학교. 많은 사람들은 4년제 나오고 3년제 제대로 공부한 줄 아는데, 저는 성경학교 나온 출신이에요. 4년 성경학교 나오고 3년 더 공부하고 연세 가서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제 의식 가운데는 뭐 대학 졸업자, 대학원 졸업자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가서 졸업장을 띄어요. 예? 졸업장을 띈다고. 그런데 졸업장에다가 뭘 딱 찍어서 나오는지 알아요? 백석대학교 신학부 4년 과정, BL 과정을 딱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3년 그 신대원 과정을, MDB 과정을 졸업장을 띄면 딱 찍어서 나와요. 제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건 너무나도 파격적이다. 여러분, 연희전문학교 나왔는데 연세대학교 졸업장이 딱 찍어 나오듯이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학교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4년제 유니버시티가 되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그쪽을 다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선임자께서 이제까지 우리 학교를 나온 모든 이들에게 졸업장은 성령학교 졸업장이 아니어야 된다. 적어도 대학의 인가를 가진, 대학원의 인가를 가진 졸업장을 떼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저희들에게 뭐가 되냐면 목회의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항상 굶주림이 있었죠. 어떤 굶주림인지 알아요? 나 대학 4년을 안 나왔어. 대학원 3년을 안 했어. 이것을 배고픔을 뭘로 달랜지 알아요? 수많은 독서량으로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연약함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5절 나오는 이 이름들 여러분 기억해요? 왕들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파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예수의 아버지인 이 요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의 축복이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혈통으로 된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근데 왜 교만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며. 근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 오늘도 잠언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29장에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도 내 심령이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만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름들은 이 본 족보와는 이 족보와는 좀 다른 곳에서 전혀 나타난 바가 없다. 오직 어디에만 나타나고 있다. 이야, 할렐루야. 경림 집사님 축하해. 다른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어느 교회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봐.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적 대접을 해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절하는 거야. 절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성령학교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것은 하나님의 파격적 대우였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21살 때 우리 박국재 목사님 통해서 전도사로 이렇게 갔는데 21살부터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벌써 40년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이따 두고 보면 알아. 이게 딱 비슷한 사람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지금이야 뭐 잠잠하게 설교 듣고 있으니까 오늘도 겸손하자 그러는데 어느 누구를 딱 붙여놓아봐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시멘트가 혼자 있을 때는 화학 반응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 거기다가 물에 넣고 자갈 넣고 거기다가 물을 팍 뽑아야 그때 이제 내 진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들이요, 다 천사지. 근데 이제 누구하고 만나봐야 이제 어떤 일을 접해봐야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가, 변화되지 않고 기질적으로 내 속성대로 사는가.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일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귀어봐야 돼. 이게 같이 일해보고 뭘 해보면 저 사람 성격, 저 사람 성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 이렇게 알아요, 몰라요? 오늘도 오다가도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교만해요, 안 해요? 해요. 신약학의 학자였던 이 이름이 참 재밌어요. 건들다라는 건드리가 있어. 건드리 신학자가 있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니델보스나 건드리나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건드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아비육과 야곱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수룹바벨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부터는 무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15절 끝에 야곱을 낳고 이 과정 속에 이 마태복음에 그들의 이름이 실린 이름들은 매우 파격적이고 그 변형되어진 이 변형된 이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누가복음의 관점과 마태복음의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역사절의 정확한 이름들을 마태가 보는 관점, 즉 왕적인 관점에 따라 기록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이름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이 남성적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파격적인 이름들의 기록이야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주어진 그 이름 속에 살면 제가 최고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였다고요. 황영환 뒤에 따라오는 이름 목사. 제가 어제 장례에 갔거든요. 87세를 사셨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평생을 개인 택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분한테 물어봤어요. 몇 세까지 저분 차 끌고 다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80세까지 차 끌고 다녔대요.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80세까지 이야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면 그 개인 택시를 끌고 안 가본 곳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남한이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녀보면 알잖아. 여러분들 지도상에 보면 너무 작지만 그렇게 다녀보면 그게 작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갔을 것 같아? 제가 저를 실망한 거 있잖아. 실망. 뭐냐? 어제 저기 바라바지가 설교를 했는데 실망. 성도야 성도. 물론 성도도 영광스럽지. 근데 직분 하나가 없어.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이야기를 했어. 우리 성미한테 그랬어. 성희야, 네 위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몇 번 나왔어? 그랬더니 성도들 앞에서 말을 못해. 손가락으로 그만큼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랬어요. 우리 아버님 다른 건 몰라도 두 딸을 낳고 그 딸을 큰 딸을 목사 사모 만들었고 작은 딸을 목사 사모 만들었다면 다른 거 볼 건 없다. 집사 충분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을 집사라고 소리 집사지만 임명을 해서 여러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집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제가 우리 동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 또 했어요. 동서 목사한테 갔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우리 사모님 원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가니까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 교회 다녔어. 열심히 다녔어. 우리 동서 목사님 교회 나름대로는. 그런데 성도야. 집사 자기 어머니 모친에게 집사 하나를 안 달아준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더하고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성도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집사를 임명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집사요. 우리 강장로님은 진짜 영예스러운 장로요 이럴 거 아니야. 저는 뭐예요? 목사요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냐? 앞에 황영환 이름 뒤에 따라오는 그 이름이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울고 또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이 죽을 이름 뒤에 목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일생을 황영환으로 살지 않고 일생을 뭘로 살게 하소서. 목사로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때 목사 안수 6명이 받았는데 황 목사는 왜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많어? 그러길래 네, 이제 황영환으로 살지 아니하고 뭘로 사니? 목사로 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 목사로 살아낸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있어요. 그죠? 직분적으로 감당.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요.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리 드려서 미안한데 값을 해야지. 무슨 값? 이름값. 너의 이름 말고 네 이름 뒤에 붙여준 그 이름값. 성령은 동독하고 있는겨? 기도는 하고 있는겨? 하나님 앞에 예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값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앞에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면서 역대상 6장 3절에 14절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이 주로 제사장이었대요. 그런데 이 제사장 활동에서 기록되어진 이 이름들이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사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족보에 기록이 됐어요. 저는 거기서 힌트를 또 얻었죠.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뭐라 그래요? 말은 잘한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모든 백성을 다 끌어안아요. 미안합니다. 몇 수백 조를 가진 재벌부터 시작해서 서울역에서 신문지 한 장 넣고 자고 있는 그 집까지 왕은 다 끌어안는다 못 끌어안는다. 다시 저를 봐봐. 성경책 보면 은혜 안 돼. 다른 거야 은혜가 돼. 자, 몇 조를 가진 수백 조를 가진 이 재벌부터 시작해서 서울역에서 신문지 한 장 끼고 자고 있는 노숙자까지 그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왕은 그 모두를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수백 조 아니 어떤 운사 어떤 것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왕같은 제사장들. 오늘도 마태는 그 왕같은 제사장들을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실 그 프로그램 마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자 저를 봐요. 마음을 좁혀요. 마음을 어떻게 형님아 내가 또 얘기해 줄게. 요새 목사님 오면 이럴 거예요. 이렇게 나 같으면 요새 목사님하고 한번 안아주겠다. 그럴 필요 없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면 마음의 깊이를 이렇게 낮게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갖고 있는 게 좋아. 여러분들의 그 높이를 어떻게 낮게 갖는 게 좋아요. 높이 갖는 게 좋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갈대 알죠? 갈대? 우리나라 갈대 말고 이 팔레스타인에 갈 때 제가 늘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키가 크나 작으나 갈대의 마디는 뭐하다? 똑같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김효샘 목사님이라는 갈대자를 경님이 마음을 딱 찔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만해 마음 깊이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갈대자를 대봐. 너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런데 내가 뭔 얘기를 딱 던졌는데 반응이 없어. 도대체 저 사람이 마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야? 마음의 넓이가 어느 정도야? 마음의 높이가 어느 정도야? 그때 사람이 뭐가 하냐면 그때 상대방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팍팍 떠는 거는 아이고 저 인간 아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 바다는 뭐 한다고? 다 받아서 뭐라고? 아니 또 왜 말을 좀 안 해? 말 안 하는 결정했어? 내가 목요일마다 아주 신신당부하는 거야 지금. 아주 목요일마다 내가 아주 그냥 치가 나는 거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주 경책을 받으면서도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여 그리고 넓히고 깊이를 갖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지 말고 변형되어진 이름 새롭게 저장적인 이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그 직분적 이름 그 이름값을 하고 삽시다. 큰 소리 해. 빨리 끝내야 되잖아. 안 살면 내가 또 잔소리 또 나오잖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미시엘 족보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족보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은총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